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두 번째 파트 17절부터 3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요 어둠에 속한 대표적인 행위로 이 술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자제력을 잃고 실수하게 되고 오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둠에 있는 것들을 폭로해야 할 빛의 사람들로서는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 충만해져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로 채워지듯이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역시 수동태로 표현되어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기에 계속적 충만을 의미하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입니다. 찬미는 찬송들인데 이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노래를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배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창하는 형태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존경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말을 복종하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각기 다른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하듯 자원하는 헌신과 복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은 무지막지한 억압이나 지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공급이요, 책임이요, 보호요, 사랑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 가정의 머리는 남편 하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 사랑이 남편들의 아내 사랑의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때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대단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권위만으로 억지로 아내를 억누르고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아내를 책임지며 돌보며 공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고 또 미래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미래를 바라보며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돌보시듯이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로서 당연히 아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 몸이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보십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놀라운 관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즉 아내는 당신의 몸이다. 아내는 당신과 하나다. 아내는 바로 남편 당신이다.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급진적인 옹호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과 그런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고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